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선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 구원의 포물선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 바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따돌림과 괴롭힘, 경제적인 어려움, 로마의 박해로 인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현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은 이들의 믿음의 눈을 가리워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처한 극심한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해와 믿음을 망가뜨렸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난의 현실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리워진 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의 포물선에 어디를 보라고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하늘에 닻을 내려 버티고 견디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구원의 포물선에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포물선에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구원의 포물선에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라.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낮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처한 고난과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낮은 곳, 거기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 연약하고 무기력한 나사렛 청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치와 저주로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낮은 곳을 다시 그리고 제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굴절되고 왜곡되어진 예수님의 고난의 참 의미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포물선의 가장 낮은 곳의 의미,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문장이 좀 어렵죠? 이 문장의 주어가 길어. 주어는 어디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 주어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즉 고난을 통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인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무엇을 통해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죄인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인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연약하거나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되게 하셨다. 다시,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되게 하셨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해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나를 도우는 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의지할 이 하나 없는 혼자라는 느낌, 그 벌어진 듯한 외로움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중에 욥기 강해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욥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욥이 당한 그 고난 자체에 대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욥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욥의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토록 신뢰했던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욥을 향한 비난과 정죄만을 쏟아붓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일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받았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쩌면 더욱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했던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뼈에 사무치도록 외로우신 적이 없었습니까? 네? 있으셨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언제 외로우셨습니까? 십자가의 위에 매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진 채 못 박히고 그 위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배신하여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는 행악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던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움이 삼쳤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만큼 예수님은 그 외로움에, 그 고독함에 치를 떠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을 예수님은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견디셨고 이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죄인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형을 되게 창피해한 적이 있어요. 저랑 쌍둥이 형은 공부도 잘하죠. 말도 잘 듣죠. 착하죠. 사고 한번 친 적이 없어요. 제 큰형님은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해요. 못하고 사고만 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 큰형 밥 먹을 때 제가 얘기한 적이 형한테, 형, 나 형 창피해.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순간 형한테 귀싸대기를 맞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와 형제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외로움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혼자라고, 외롭다라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당신의 형제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에 속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사망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여러분과 똑같은 혈과 육으로 성신하셨고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저 여러분을 사망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켰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사건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세 가지 의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의 형제 되게 하셨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정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지막 18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할렐루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기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기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으로 인해 그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망각한 이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는 고난 중에 있는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피를 토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직분자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마음속에는 고난 중에 있는 내 삶에 예수님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유혹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무너질 위기에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크나큰 고난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먹고 사느라 지쳐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영적인 공허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 내 삶이 상처받고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 영이 잠들어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깨어나고 살아나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마음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어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